우리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입니다. 하루하루씩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또 두려운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라는 찬양 우리 부르실 때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신감 또 그런 위로 또 확신, 소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처음부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했듯이 주여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과 또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된 끝까지 승리하며 또 우리 교사들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또 백신과 약들이 빨리 개발되어서 또 온전히 개발되어서 전 세계가 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미국의 또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고정하며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며 주님 마른 땅을 건너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힘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차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아버지의 열방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간구하시며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간,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룩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문제와 시련과 도전과 또 때에 따라 불가능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 모든 것이 사라져서 면제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여러 가지 그 시련과 불가능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항상 장애물들, 항상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if가 아니라 when.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약해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정도 왔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요단강도 어렵게 건넜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좀 저들이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이제는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성, 어떤 면에서는 이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또 과제가 눈앞에 우리 생각에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났겠지. 예.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닫힌 문이, 또 높은 산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또 영적 싸움과 또 이런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요 보통 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나오게 됐는데, 여리고성은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1장 28절은 이 성에 대해서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이 의하게 되면 이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이렇게 그 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언덕이 섰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건 뭐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 자체, 또 위치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진짜 앞길이 꽉 막혔어요. 이렇게 보더라도 저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더라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100% 이건 닫힌 문이에요. 접근조차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어이없게 허물어지게 되죠. 무슨 뭐 여기서 뭐 활을 쏴대고 뭐 여러 가지 전쟁 무기를 동원하고 그것이 아니죠. 진짜 너무나 우습게 이 성벽을 돌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에 성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참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문이 꽉 닫혀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 또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건 자신이 없어요. 도전할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쳐부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렸는가, 우리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어저께 요단강 건널 때도 삶의 초점,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저들의 행진의 앞에 두고서 건너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비슷한 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행진을 할 때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이번에는 앞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법궤를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가운데,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나팔을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서 법궤를 중간에 놓고서 행진을 하라. 그래서 이건 법궤를 보호하면서 행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여기서는 7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 자체를 놓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여리고성, 무진장, 진짜 이거는 그 누구도 쳐부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있지만, 너희는 그 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7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은 이제 쇼파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마지막 날에 크게 불었을 때에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쳐서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뭡니까?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행진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또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여기 나오는 나팔 소리는 뭡니까? 우리 찬양의 소리, 우리 기도의 소리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요, It's time for God's action.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할 때,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를 외쳐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나팔 소리를 크게 우리에게 울려주시면서 It's time for action. 이제는 너희들이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참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금식도 많이 하시고 참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셔서 이렇게 책 번역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러신 분인데, 한 가지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수십 년을 기도만 하고 계세요. 목회도 잘 안 하십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1년 정도, 몇 년, 3년, 5년까지. 근데 제가 지금 그분을 안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끝까지 봐야지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행진하라, 이제는 움직여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라, 그럴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영적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지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It's time to go.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문이 열렸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는 go!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지금이 기다릴 때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계신다, 이제는 내가 액션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죠. 보통 전쟁에 필요한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뭐 군사력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조직을 짜고 또 무기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뭡니까? 6일 동안 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마지막 날에 7번, 13번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이 지금 뭐를 보시는? 순종하느냐 보지 않는. 이거 사실 엉뚱한 지금 전략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은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비웃었겠죠. 야, 저것들 뭐해? 뭐 어저께도 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고 돌아가더니 오늘도 또 그러네. 아니, 저래 가지고서 무슨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그래? 뭐 법궤가 있다가 법궤가 저들을 구원하나? 법궤가 뭐 우리를 공격해서 다 우리를 죽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비웃었겠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주일날 좀 쉬지 왜 저렇게 교회 가서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뭘 해?
11조를 왜 드려? 그 돈을 세이브해가지고서 더 좋은 데 쓰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일치가 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어떤 방법 자체 놓고서 우리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이 엉뚱한 전략, 여러분 이거 사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번 도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위에서 뭐 돌을 던지는데 아니고 활을 쏘대는데, 이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이거 성전 자체가 허물어진 것도 참으로 기적이지만, 이 6일 동안 계속 한 번씩 돌게 되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는 엉뚱한 전략이고 엉뚱한 방법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성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한 번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아가지고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7일을 도는 동안 마지막 날에는 그것도 7번을 더 돌았습니다. 그때에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어떤 그 순종의 그 모습을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엘리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했어요.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 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we are one step away from experiencing God's miracle.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한 걸음 뒤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응답도 지금 그럴지 모르겠어요. 6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뭡니까? 지금 7번 더 기도하라고. 그 믿음,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는 것이 참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로 막 응답이 되잖아요. 어떨 때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고, 어떨 때는 한 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진짜 1년,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오게 돼요. 뭐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은요, 뭐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게 되면 89년에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일들은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그 베트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 400명의 목사님들이 베트남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11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우리 베트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11년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영적 부흥을, 지금 공산국가지만요, 베트남은 중국과 다릅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와봤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당들이 집회를 못하게 하지만 한 번은 모임을 못하게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2만 명의 청년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영어로 이것을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막힌 것을 깨고 치고 나가는. 그런데 400명의 목사님들이 11년을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티벳이라고 들어봤죠? 티벳은 전 세계에서 불교가 가장 강한 그 티벳 불교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그 티벳에 있는 거기 그 티벳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서 땅에서 몇 미터를 이렇게 뜬다고 그럽니다. 그 전 세계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티벳이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국에 우리 그 영국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그 예수 전도단, 유트 미션, 그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서 85년부터 90년대까지 그 티벳을 선교사로들은 못 들어가니까 여행자로 들어갑니다. 여행자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여기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이 카메라도 잘 못 찍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느 분이 비밀로 찍은 것을 그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밀리에 그 카메라를 찍었는데 한 열댓 명이 가가지고서 한 2주 동안 그 티벳을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티벳에 있는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찬양 노래를 부르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 이건 우리나라 민요인데 당신네 나라 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우리 민요 그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좋아해서 그런 노래를 한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황폐해진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한 5년 동안을 매해 1년에 두 사체씩 단기팀이 와가지고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90년 초에 그 진짜 그 철저하게 여기 여리고성과 똑같아요. 이 티벳은 진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티벳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은요, 그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줄을 쓴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으십시오. 기도와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추측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도 여리고성을 허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하나님의 기도, 선포, 찬양으로 우리가 점령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러한 큰 장애물들을 만날 때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그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믿음으로 행진하여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